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남김없이 다 갚아주시고, 우리는 자격 없고 하는 일이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또 교제하며 말씀을 배우게 해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한 역사의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주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뜻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며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고 천국까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지난주에 전도 집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로이 거듭난 영혼들,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탄생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회 가운데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여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외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귀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교훈받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서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대로 성서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떼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 또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너는 그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6장 1절 계속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한 장을 더 보시겠습니다. 7장을 넘기시겠습니다. 7장입니다. 7장 1절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모든 기름을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불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요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속건제나 속죄제는 1년이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오늘 주일 설교 본문 말씀을 길게 읽었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6장 1절에서 7절까지, 7장 1절에서 7절까지. 자, 이 내용은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그 긴 5대 제사 중에서 마지막 제사인 속건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드문드문 이 레위기서를 이 시간 주일 설교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것도 계시겠지만 또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 5 제사 중에서 첫 번째 번제라고 하는 그 제사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나의 남은 생을 내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의 전생애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느냐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한 번제의 삶을 사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제였죠. 이 소제는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 고운 가루는 흠이 없는 예수님께서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본이 되는 거죠. 죄 없는 생활, 깨끗한 생활,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 이게 소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 또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한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화목함을 입은 사람들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외치셨다는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악인에게는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받은 그 평강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평강이 어떨 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할 수가 있죠.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타고난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함 가운데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자, 그때는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그 화평이 잠깐 깨어져요. 자, 그때는 그대로 두면 안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는 그것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죄를 범했을 때 그대로 묵인하고 덮어두고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백해야 됩니다. 자, 그것을 다른 말로는 회개라고 하는데 물론 그 회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회개는 평생 한 번 있을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자백하는 삶, 회개의 삶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이 관계 가운데서 서먹서먹하고 평강이 깨지잖아요. 그랬을 때는 사람에게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죄를 범했을 때, 자, 그때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 간에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자,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목제는 그냥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제물을 들여가지고, 간 꺼풀과 그 다음에 콩팥과 기름과 그 모든 기름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 드리고, 앞다리와 뒷다리, 오른쪽 앞다리와 뒷다리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그 모든 제육은 초대하는 사람과 함께 잔치를 나누면서 즐기는 그것이 바로 화목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부터 화목제까지는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원제입니다. 의무제가 아니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속죄제는 부지 중에 그릇, 알지 못하는 중에 우리가 연약한 육체와 죄성 때문에 짓는 죄가 있죠.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음란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불경스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자, 그랬을 때에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부지 중에 짓는 죄, 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다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증인으로서 마땅히 외쳐야 되는데 그 증언하지 않는 죄, 헛된 맹세를 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자, 이런 죄가 있었잖아요. 자, 이런 죄에 대해서 그 죄를 해결을 받고 용서를 받는, 죄 사함을 받는 그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였습니다. 이것은 의무제죠. 자, 의무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이 속건제하고 속죄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건제와 속죄제는
크게 차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렸을 때는 신분에 따라서 제사장이나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숫소를 드렸어요. 아주 크지요.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순염소를 드렸습니다.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암염소나 암양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자가 죄를 범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릴 때는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2마리를 속죄와 번제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극히 가난한 극빈자는 그러면은 비둘기마저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느냐? 고운 가루를 드렸습니다. 에바 10분의 1, 약 2.2리터 정도의 고운 가루를 번제단에서 한 움큼을 쥐어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에게 주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달라요. 그러나 안 들어도 된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의무제지요. 그래서 죄는 이 세상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누구든지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죄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깨끗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속죄제는 퓨리피케이션 오퍼링이라고도 했다 그랬죠. 정결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로 오염된 내가 설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깨끗게 하고 죄로 오염된 내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건제는 뭐예요?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는 똑같은 의무제인데 다릅니다. 속건제에서 드리는 제물은 딱 한 가지예요.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족장이건 제사장이건 딱 한 가지입니다. 흠 없는 순양입니다. 물론 제물은 다 흠이 없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순양만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암것이 아닌 순양입니다. 자, 그것이 이 속건제의 제물입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의 특징은 5분의 1을 더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서는 흠없는 순양을 드릴 뿐만 아니고 피해를 입혔던 하나님의 성물이건 다른 사람의 제물이나 아니면은 그 물건에 손해를 입혔으면은 손해를 입힌 그 제물에 대해서 그 본물뿐만 아니고 거기다가 5분의 1, 20%죠. 10분의 2입니다. 그걸 곁들여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 다른 제사하고는 다르게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상이라고도 하고 배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리페이먼트 오퍼링이라고도 하고 죄에 대해서 인간이 마음으로 짓는 죄는 이제 이 속죄죄에서 그러나 사람이 행위로 짓는 죄 있잖아요. 행함으로 죄를 지었어요. 행함으로. 행동으로 짓는 죄. 이 죄에 대한 이 죄값을 반드시 하나님은 배상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배상을 어떻게 하느냐. 손해를 입힌 본물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속건제를 영어로는 guilt offering, 죄과 범죄에 대한 제사다. 범죄는 뭐예요? 실제로 행동으로 짓는 죄입니다. 트레스패스 오퍼링, 영어로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히브리 말에는 이 속건제를 아시암이라고 합니다. 이 아시암은 바로 인간이 짓는 범죄 행위, 악행, 범과, 범행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5대 제사 중에서 마지막 이 속건제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미 이런 제사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이다.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그 모든 범과 그 죄에 대해서 배상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죠. 다 이루었다. 자, 다 이루었다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다 갚았다라는 뜻이요. 무엇을 갚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해를 입히고,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그 손해를 입은 것 그대로 두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배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배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배상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속건제로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값을 이미 예수님이 다 갚으셨고, 이제 내가 갚을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갚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시는 우리에게 완전한 속건제로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이 속건제가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속건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속건제의 삶 말이요. 자, 이 속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5장입니다. 5장 15절입니다. 레위기 5장 15절입니다.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말씀이 어떤 주제가 바뀔 때에 꼭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레위기 1장 1절에 번제를 말할 때에 동일한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4장 1절에 이제 번제를 말하고 그것은 이제 전부 다 자원제잖아요. 화목제까지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주제가 다르죠. 이제는 의무제예요. 반드시 드려야 될 의무제를 말씀한 속죄제를 말씀할 때에 4장 1절에서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속건제를 말할 때에 중간에 또 이 말씀을 해요. 자, 이것은 속죄제와 속건제가 비슷한 제사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다른 주제를 이렇게 환기시키고 말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요, 사람의 생각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종교 경전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은 피조물인 우리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이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불필요한 말은 한 구절도 한마디도 없어요. 모세에게 이르신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15절입니다. 5장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서 속건제를 드릴 때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16절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속건제를 드려야 될 경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신죄예요. 또 하나는 대인죄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대해서 지은 죄가 있고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대해서 지은 죄가 두 가지인데 성물에 대하여입니다. 이 성물이 뭐예요? 거룩한 것이죠. 속죄제나 속건제의 그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속죄제가 되시고 속건제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흠 없으신 분입니다. 구약의 이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안수하고 잡아서 드리는 그 제물을 지극히 거룩하다. 자, 그렇게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했죠. 여기에서 말한 성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할 성자, 성물입니다. 거룩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거룩한 것은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했죠.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에 드리고, 그 다음에 자식의 첫 아들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속건제나 속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5대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게 성물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성물을 범했어요. 왜 범합니까? 연약하고 약해서 부지중에, 여기 부지중이라고 그릇이라 그랬죠. 부지중에 짓는 거예요.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가하였다. 부지중, 비시가가, 부지중, 그릇, 알지 못하는 중에. 물론 알 수도 있죠. 그러나 육신이 약해서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도 순간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그릇 범한 죄고 부지중에 짓는 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성물은 오늘날 뭘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또 부지중에 금령 중 하나라도 범했을 때, 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해라 라는 것을 범했어요. 그때도 이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속건제는 두 가지죠. 성물을 범했을 때, 부지 중에 금령 중에 하나를 범했을 때, 자,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범했던 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물건을 위탁을 했어요. 이것 좀 보관해 달라고.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다라고 그 여러 가지 고대 문서라든지 전해내오려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이 농사도 짓는 사람도 있지만 유목민이 많았잖아요. 자, 집에서 살다가 이제 가축을 끌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 이웃 사람한테 집에 아주 기중품, 그대로 놔두면 도적을 맡기가 쉬우니까 아주 기중품을 이웃집에다가 맡겨요. 위탁을 하는 겁니다. 이것 좀 내가 집을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 잘 좀 보관해 주세요. 그렇다고 오늘날 같이 뭐 은행에다가 뭘 맡기고 아니면 어디다 뭐 기중품을 맡기고 무슨 증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에서 맡아달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요. 잘 다녀오세요. 맡았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웃집의 물건을 맡아가지고 쳐다보니까 탐심이 나요. 이웃집 사람이 여행을 끝나고 돌아왔어요. 맡겨놓은 거 주세요. 언제 맡겼어요? 왜냐하면 욕심이 나거든요. 이것은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죄성으로 말미암아 탐심이 나서 거기는 분명히 고의적인 것이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속건제를 드려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전당물, 이제 어떤 귀중한 물건을, 뭐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전당포. 아마 이때도 있었나 봐요. 전당물을 맡겨요. 그리고 돈을 빌린다든지. 그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맡겨놓은 전당품을 주세요. 그랬는데 그 전당품을 맡았던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한테 주었던 돈보다도 내가 맡고 있는 이것이 더 비싸. 언제 맡겼어요? 그걸 자기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6장 1절에서 쭉 보면 아까 읽었잖아요. 주운 물건입니다. 유실한 물건이에요. 누군가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주웠어요. 두리번 아무도 안 봤어요. 다른 사람이 분실한 그 물건을 내 것으로 소유를 삼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도 이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아까 그 6장 1절에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3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강도질한 것.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통이 나서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늑붕한 것. 자기의 권력이나 힘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물이나 돈을 갈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뽕나무에 올라갔던 세리 누구예요? 삭개오지요. 삭개오가 세리장입니다. 내가 무슨 늑봉한 것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늑봉한 것이나 그리 돼 있잖아요. 세무서장으로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일부는 착복하고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자, 이런 일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이용을 해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갈취하는 거, 이게 늑봉이거든요. 자,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을 해놓고도 딱 잡았대요. 나 그런 일 없어. 나 전당 잡지 않았어. 나 위탁받지 않았어. 나 줍지 않았어. 거짓 맹세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도질하는 거나 늑봉하는 거나, 그 다음에 위탁된 물건을 내 것이라고 하거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악한 것이 있어요. 그 악한 게 뭐냐?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다. 그것은 그 개인에게만 손해를 입힌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냈어요. 거짓 맹세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그 개인에게만 손해를 끼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공동체, 오늘날 말하면은 직장, 가정, 교회, 지역사회 모두에게 서로의 불신을 심어줘요. 하나 되는 것을 깨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도, 손해를 끼치는 것보다도 더 중한 범죄로 취급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이 더 나쁜 거죠. 자, 그런 죄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발각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렸을 때는 그 죄를 알지 못하다가 깨달았을 때는 그랬어요. 이 깨닫는 것은 뭐예요? 들통이 났을 때 다른 사람도 다 알게 돼서 자기도 알게 되죠. 물론 자기는 알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양심이 찔렸어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렇게 훔치고 하나님의 성물을 도적질했는데 너무너무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이 속건제를 드릴 때는 손해를 끼친 것만 갚는 게 아니고 손해를 끼친 그 액수에 플러스 5분의 1을 더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죄값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는 거하고 다시는 죄를 반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속건제의 규례를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속건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하나님 앞에 순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내 다른 사람 물건을 훔쳐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어요. 나 속건제 드리려고 해요. 내가 이 순양을 가져왔어요. 안수하고 찔러서 속건제를 드렸다. 그걸로 안 됩니다.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우선돼야 될 게 있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손해를 끼친 그 사람한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맨입으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손해를 끼친 것은 그대로 다 갚아주고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피해 보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맨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같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 같죠? 그래서 상대방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순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자,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어떤 연유에서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과장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물질의 손실을 많이 입혔어요. 뭐 돈을 끌어들인다든지 해가지고는 그걸 갚지 않고 탁 떼묻고 입 닫았어요. 그러면 그 손해를 입은 사람은 어때요? 마음에 문제가 되죠.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그 사람 죄를 용서해야지. 근데 상대방은 전혀 자기의 잘못을 인정도 아니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 죄를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만약에 회개하면은 뭐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죠. 그때는 언제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예요. 뻔뻔스럽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치도 아니하고 용서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그 가해자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용서하려고 노력하죠. 이 속건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부지중에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도둑질한다든지 사기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든지 절대 그런 일 해서는 안 됩니다. 부지중에라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왜 죄를 지을까요? 범죄치 않게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죄를 범하게 돼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 사람은 왜 복이 있어요? 부지중에라도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죄를 지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함부로 말하고 물질적인 피해를 줬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다고 했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정말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의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렇게 뻔뻔스럽게 할 수 있어요.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는데 그대로 입 닫고 하나님 용서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는가? 잊어버렸을 수도 있죠.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배상을 해주지 않고 입 닫고 지금까지 지나온 어떤 잘못된 나의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속건제를 드리게 해주세요. 물론 완전한 속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건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를 드릴 경우에 크게는 두 가지, 나누면 세 가지요.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아까 말한 대로 위탁된 것을 내 것이라고 하고, 전당 잡힌 거 내 것이라고 하고, 거짓 맹세하고, 훔친 거, 강도질한 거, 늑봉한 거, 다른 사람이 분실해버린 걸 슬쩍 주워가지고 내 것이라고 하는 거, 이때마다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랍니다. 첫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레위기 5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이 속건제를 드려라. 이 속건제를 드릴 때는 이 순서가요,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하고 순서가 달라요. 자, 이 속건제를 여호와의 성물을 범했을 때의 이 속건제는 순서가 다릅니다. 어떻게 하느냐? 먼저 수양을 잡아와서 안수하고 찔러서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번제단 사방에 뿌리고 기름을 뜯어내서 태우고 그 제육은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 제육은 지극히 거룩합니다. 이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소유물을, 하나님의 것을 그릇 범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잖아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수양을 잡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또 뭘 주느냐? 하나님의 것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5분의 1을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 15절, 16절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게 성물이라는 겁니다. 성물. 거룩한 물건, 거룩한 것. 하나님의 것이죠. 자, 먼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각자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 소유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 육체, 내 재능, 나에게 속한 내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 내 자신이 바로 내 영과 육체까지도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피로 값주고 샀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했어요. 이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무리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그러면 그 비싼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고린도 6장 20절 이 성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대요. 얼마를 주고 산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죠.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내줬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으로 팔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 팔렸어요. 그러면 이 소유가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요.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부모 것도 아니에요. 남편, 아내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 성물을 범했다.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썼다. 성물을 범하는 거예요. 반드시 속건제가 필요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로마서 14장 7절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래요. 로마서 1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 것인지에 대한 소유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내 것이라.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출애굽을 하고 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온 세계가, 온 우주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구원받은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유물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우리는 신앙이 연약해서 성물을 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한 헌신으로서 번제로서 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그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또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 나의 무엇인가를 낭비하고 있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모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나머지 나의 삶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남는 삶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하는 것, 쇠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에 잘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자, 이렇게 살 때 우리는 그릇 성물을 범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속건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지만 그러면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느냐? 아니잖아요. 부지 중에라도 다시는 그런 죄 가운데서 떠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성물에 대해서 첫 번째 내 자신이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재능도 되고 내 시간도 되고 나의 24시간 동일하게 주어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보배를, 이 시간을 나는 하루 동안 어디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나온 부산물인 물질이 있죠. 돈입니다. 이것을 나는 어디에다가 사용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위탁하신 이 돈을 헛되이 낭비하고는 있지 않는가?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딱 구별해 놓은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어때요? 속건제를 드려야 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 사용한다면. 자,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11조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토지소산이니까 아마 이때는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사회잖아요. 유목민이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농사를 짓게 돼요.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그 농산물, 소득, 그건 뭐예요? 자기의 소득이죠. 그 소득의 11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이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잘 아시죠?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었어요.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멜기세덱의 살렘 왕이 나타났을 때에 그 살렘 왕에게 떡을 받았어요.
그리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입니다. 10계명은 이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라는 건 그 율법적인 삶이 아니냐.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우리가 꼭 그래야 되느냐.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11조 드리는 것을 마음의 부담으로 삼는다든지 인색한 마음을 갖는다든지 그렇다면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속건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과 재물 중에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네가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신의 것이라고 말이에요. 말라기서를 한번 봐보시죠. 말라기서 3장 3장 8절부터 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성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그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합니까? 자, 여기에서 이 말은 바로 너희가 성물을 범했다 그 말이요. 믿음이 약해서 성물을 범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에 인을 치듯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것은 내 것이다 구별해 놨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오용을 한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성물을 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도 이어서 완전한 속건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죄를 또 짓고 있다. 아니죠.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11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직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 성물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온전한 11조가 아닌 부족한 11조를, 그건 11조가 아니죠. 내 소득의 온전한 11조가 아닌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11조라고 드린다.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11조를 잘못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 드린 게 아니에요. 그 11조를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11조라는 이름으로 헌금은 하지 않아도 내가 다른 형제 자매님들한테 식사 대접도 하고 구제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해외 선교 가가지고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봉투도 주고, 이게 다 11조 아닙니까? 아닙니다.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11조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내가 마음대로 인심 쓰고 얼굴 내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거 잘못된 거죠. 이건 분명히 성물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11조는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11조를 아예 드리지 않거나 부족하게 드리는 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물을 오용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속번제를 드려야 될 죄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알면서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죠.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누구를 이렇게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들어봐라. 너희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는가 보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무슨 큰 죄를 짓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죄를 짓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내가 범하고 있지 않는가, 성물을 범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속건제 중에서 부지 중에 금령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는 죄 그랬죠. 17절 말씀이에요. 자, 17절. 레위기 5장 1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부지 중에 그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잖아요. 이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다. 부지 중에. 자, 이럴 때는 어때요?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가지고 와서 그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자, 부지 중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부지 중에 짓습니까? 내가 혹시 부지 중에 짓는 여호와의 그 여러 가지 금령 중 613가지의 하나님의 율법, 그 외에 복음서, 신약에 나와 있는 사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기록해 놓으신 많은 권면과 부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부지 중에 범한 것이 없는가? 얼마나 범했는가? 돌아봐도 생각이 안 나요, 잘. 근데 만약에 생각이 안 난다라고 그 죄값을 갚지 않았으면 어때요? 하나님 절대 눈 감아주지 않죠. 반드시 그 죄값도 갚아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신실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자기의 그 모든 허물을, 범과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완전한 속건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신앙생활은 율법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죄빚을 다 갚아주셨는데, 내가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다 갚아주셨는데,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 죄를 갚아주시러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때 그 대속물이 뭐예요? 내가 갚아야 될 그 죄의 배상을, 죄에 대한 범과에 대한 배상을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 중에라도 이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37편 31절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오늘 암송 잘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배우고 암송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두면 어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3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배우고 또 누구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에 행할 때든지 외출했을 때든지 여행했을 때든지 이 말씀을 네 자녀에게 강론하라. 그 말씀을 네 미간에 두라. 그 이스라엘에 가면 메주자라는 것을 이 말씀을 둘둘둘 써가지고 감아서 반드시 모든 문에다가 각 집의 문, 호텔 문, 모든 가게의 문에다 다 붙여놨잖아요. 메주자 이게.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6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쉐마라고 하죠.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시고 거룩되게 살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장 1절을 넘어가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랬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물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이건 순서가 달랐죠. 이제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실 것이죠. 감사합니다. 용서해 줄 거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용서도 빌지도 않고 배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먼저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사람에게 가서 배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1절에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이런 죄를 왜 짓느냐? 여호와께 신실치 못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을 때 뿌리치면서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다 맡겼어도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당신의 주인이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이까? 보디발의 아내를 만약에 취해가지고 간음을 했다고 합시다. 함께 동침을 했다고 합시다. 그의 남편 보디발에게 큰 피해를 준 거죠. 악을 행했죠. 그것만이 아니요.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라는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against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against the Lord.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한 죄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을 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선에 보내서 전사시켰습니다. 얼마나 악한 죄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용기 있게 다윗 왕에게 갔습니다. 지적을 했어요. 그때 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을 냈지만은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 죄를 범한 거다. 자, 그런데 이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은 어땠어요? 나단 선지자의 이 지적을 받고 철저하게 회개했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고 말하고 정한 역을 내 속에 넣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침상에 요를 적시고 그 다윗 왕이 누워 자는 침대의 이불을 눈물로써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시 쓰임을 받았어요.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후가 문제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보상을 해야 돼요. 바세바에게 그런 죄를 지었지만 그의 남편은 이미 죽고 없지만 바세바에게 배상을 한 거예요. 바세바가 난 그 아들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았죠. 다른 뛰어난 아들도 많아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은 거예요. 남편을 죽게 하고 간음하고 죽게 했던 그 바세바에게 그렇게라도 배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준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죄에서는 반드시 먼저 우선돼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죄를 인정하고 배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원망 들을 것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가다가 그것을 놓고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라. 자,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화목하려면 어때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화목을 해야 돼요.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어.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내가 그 피해를 입은 그 액수보다도 더 많은 것을 내가 보상을 하겠어. 그게 5분의 1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속건제의 삶을 살아야 되고 특히 속건제에서 오늘 특이한 5대 제사 중에서 아주 특별한 게 5분의 1입니다. 5분의 1이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가 있죠? 아까 삭개오를 이야기를 했어요.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절에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왜? 저가 죄인의 집에서 유하러 들어갔도다.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저 삭개오라는 사람은 못된 사람이라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세금을 싹싹 걷어가지고 저렇게 호화호식하고 부자가 됐고 그것을 로마의 앞잡이로서 로마에 바친다. 여기에 이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네 것을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나, 자, 토색했어요. 권력을 이용을 해서 돈을 모은 거죠. 토색한 일이나 있으면은 4배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나의 소유의 절반을, 여기 4배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는 얼마를 갚으라 그랬어요? 법물에 플러스 5분의 1만 하면 돼요. 근데 5분의 1이 아니고 4배요.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자기 재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자,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이 여리고 사람들이 불의하게 착취했던 이 여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어렵게 했던 저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다. 어떻게 하는가 보다 있지 않겠어요? 근데 삭개오가 만약에 자기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에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만약 그걸로 끝나버렸다면 어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래, 네가 지금까지 토색하고 도적질하고 부정축제를 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많은 피해를 줬지만 내가 네 죄 때문에 왔다. 네 죄가 다 용서되었느니라. 그랬다면 여리고 사람들 어떨까요? 예수님을 아마 뒤를 돌아보지 다 갔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재산의 절반을 내가 내놓겠습니다. 토색한 일이 있거든, 누구의 재물을 이렇게 내가 강탈한 일이 있거든 내가 그것에 4배를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무엇을 보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삭개오가 말로만 그렇게 했다면은 예수님이 이 말을 안 했죠. 삭개오가 하는 행동, 그것은 바로 뭐예요?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요. 구원받기 전에도 진정한 회개라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에 피해를 주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갔구나. 하나님, 구원받기 전에 말이요. 내가 누구에게 기억나는 것들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내가 가서 용서를 빌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내가 입힌 피해를 내가 배상을 해드려야겠습니다. 그 배상을 1000배, 10,000배 배상을 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어때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 죄를 지을 때 어때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감사합니다. 내가 자백했기 때문에 내 죄 다 용서했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마음에 문제를 안고 울고 있습니다.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하고 그 결혼식 갔다 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이야기를 그냥 던졌는데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더 관심이 있어 한번 봤어요. 오늘 이 말씀하고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어디 서울에서 살다가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 하나를 데리고 자기 남편의 고향에 내려왔어요. 살려고. 그런데 그 고향에 내려왔는데 이웃집 사람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남편도 죽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유괴를 한 거예요. 돈을 갈취하려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들이 시체로 나타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은 잡혀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그 동네의 약사 부부가 괴로워하고 있는 이 여자에게 교회를 가자고 교회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열광적으로 노래하고 하는 그곳에 가서 은혜를 받았대요. 이제는 내가 물론 그게 구원이 아니죠. 내가 이제 좋은 일을 하고 살아야겠다. 내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내가 용서해 줘야겠다. 교도소에 가요. 교도소에 가서 그 유괴범에게 위로를 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신의 죄를 다 이제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편안해요. 나는 괴롭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엄마는 날마다 괴로운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을 죽인 살인범은 편안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교도소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편안해요. 그 모습을 보고 교도소에 면회 갔던 이 엄마가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내 아들을 죽인 저 죄인이 편안하다고? 저런 죄인을 용서해 줬다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못 믿겠다. 자, 그 영화에 대한 평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는
기독교를 비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영화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싸구리로 바꿔버린 기독교인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내 모든 죄는 다 용서됐다. 지금 어디에선가 나로 인해서 울고 있는, 피해를 당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한마디, 용서를 구하는 말 한마디, 배상을 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자기는 이제 용서를 받아서 편안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정말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의 그 유대인 학살을 반대했던 보네퍼라는 목사님 혹시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을 했습니다. 싸구리 은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싸구리 은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싼 은혜, 싼 은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로워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되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 전에 먼저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빌고, 용서를 비는 것은 입으로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그 피해를 보상을 하고, 만약에 보상할 것이 없다면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아 보니 이게 얼마나 나쁜 죄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갚을 것은 없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앞으로 반드시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있는 거 다는 안 되도록 이 정도인데 나머지는 내가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그 정도 해야 안 되겠어요? 그것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싸구리로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저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단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 주셔야 돼요. 다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영화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과 같은 사람이 기독교를 비난한 빌미로 우리가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5분의 1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5분의 1의 삶.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면 더 줘야 돼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바로 그 정해진 본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5분의 1은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는 게 5분의 1이에요. 우리는 더 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받은 은혜도 크지요. 근데 거기에 5분의 1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이미 다 완전한
그 속건제로서 예수님이 완전한 속건제로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는데 그 죄를 갚아줬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 5분의 1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인색하게 하나님의 성물을 도적질하고 내 자신을, 내 시간을,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내 마음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내 유익을 위해서 쓰는지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나는 그걸 그냥 외면하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혹시 지금 이 순간에라도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울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들었대요. 상담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뭔가 이 사업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야간 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의 5분의 1의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양심에 찔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했답니다. 가서 용서를 비세요. 그리고 배상을 하세요. 손해를 입힌 그 액수뿐만 아니고 5분의 1이라는 게 꼭 20%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것으로 그가 받는 그 상처는, 마음의 상처는 5분의 1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갚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에게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서 무릎 꿇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용서를 비세요. 아닙니다. 내가 살았던 그 동네 사람들은 법보다 주먹이 더 앞선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가면 맞아 죽습니다. 예. 뺨을 때리면 맞으십시오. 발로 차면은 걷어채이십시오. 기도하고 가십시오. 갔대요. 가서 그 마을에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앞으로 살면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갚겠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예상의 끝과는 다르게 해피엔딩이 낸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고, 열심히 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등을 두드려주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만약에 그것이 해피엔딩이 아니더라도 얻어맞고 걷어차이는 한이 있더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얌체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예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절대로 나는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사업을 하는 사람이건 장사를 하는 사람이건 무엇을 하는 사람이건 그걸 내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되고요. 만에 하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용서를 구하고 반드시 배상을 하는 5분의 1의 삶을 사는 우리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온갖 죄와 허물을 물 마시듯 쌓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죄를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속건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 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고의적이건 아니면 부지중이건 어떤 죄라도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씻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는 다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속건제의 삶, 5분의 1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